2019년 4월 2일 화요일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개역개정.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나리박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며 맨을 맞으셨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날이 새자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끌려 나와 장로들 앞에서 또 신문을 받으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답변도 반문도 거절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시자 그들은 이를 예수님을 죽일 증거로 삼는다. 절별의 설 63절.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희롱하다는 모욕하고 놀리다 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순환을 당하셨다. 18장 32절.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상세하게 기록한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4절.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뒤에 누가 예수님을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요구한다.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눈을 가리고도 누가 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백성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불렀음을 보여준다. 66절. 날이 새매.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늦은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밤늦게 체포되어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신 뒤에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과 희롱을 당하셨다. 요한복음 18장 24절. 그러는 동안 아침이 된 것이다.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밤새도록 진행되었던 대제사장들의 신문은 개인적인 차원의 조사였고, 아침이 되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모아 본격적인 공적 신문을 한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법정으로 70명의 회원과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 67절.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단적인 지도자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신문할 때도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대화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신다. 69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이 얻게 되어 통치하실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7장 13절.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곧 역전될 것임을 뜻한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임을 첨가하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임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26장 64절. 7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에게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선포하신다. 71절.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다는 것이다. 마태와 마가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말한 것을 묘사한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4절. 저자의 묵상.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은 이유는 그의 참 정체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계략이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약에 약속하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던 종교적 지위와 이익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구원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꼭 필요하다. 무릎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저의 구원의 수단을 삼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